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화면 보시고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다시 한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목마름의 복을 주소서. 목마름의 복을 주소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제가 기도 인도할 때 여러분들과 부분 단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함께 기도했던 내용들을 제가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그것을 다시 한번 붙들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감동 가운데 이 말씀을 준비하여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의 때를 돌입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흥의 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나눴던 꿈, 우리가 2017년 7월에 개척이 되고 근데 4개월 전 3월에 제가 꿨던 꿈 가운데에 이제 정말 5층에서 26층으로 우리가 점프해가는, 할렐루야. 그래서 이 5년이라는 시간, 이제 7월 30일이 되면 우리가 만 5년이 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년 차에 들어가는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프하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우리의 예배의 기름 부으심이 증가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부흥의 징조요 예표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부흥을 향한 갈망, 기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한 목마름, 갈증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갈증, 이 목마름은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복으로 임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도 보면, 물론 한글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 한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는 바로 앞에 제일 앞에 뭐가 나오냐면 복받았다 라고 나와요. 복받았다, 복을 받았다라는 원어로 이 문장이 시작됩니다. 복을 받았다. 누가 복을 받았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팔복을 읽을 때에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 복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복의 결과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복은 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마름은 복으로 받아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줄이고 배고파하는 것, 의를 향해 배고파하고 의를 향해 목말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복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의 어떤 존재가 우리에게 내려줄 수 있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받아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5장 앞에서 4장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언약으로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만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배고픔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서 막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과 갈망과 목마름, 이 부흥의 시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흥이 아니라면, 5층에서 26층으로 점프하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기대함, 갈망함, 배고픔, 이 복을 이 시즌에 받으시는 코람데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을 받은 자, 목마름의 복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뭡니까? 배부를 것이며 채워질 것이며. 여기서 이 배부르다라는 동사는 성경 속에서 동물들, 가축들을 살찌우는 데 쓰이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12광주리가 가득 찼다라는 문장 기억나시죠? 여기서 가득 찼다라는 동사가 이 동사예요. 그러니까 정말 끝까지, 아주 아구까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충만하게 채운다. 결국 뭡니까? 이 복을 받은 자, 부흥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갈증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 갈증과 목마름의 복을 받은 자는 뭐라는 거예요? 그게 해소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 목마름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목마름의 복을 받는 자의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 붙들고 기도하기 원하는 두 가지의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목마름의 복을 받기 위하여 어두움의 시간을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둠이 끼친 것 같은, 내 앞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간을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편 42편을 한번 여러분들이 펴셔도 좋고,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그 말씀을 통해 나누기 원하는 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노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뭡니까? 여기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어떠한 상황에 있다라고 합니까?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이 마치 내 앞에서 가리워진 것 같은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뭐예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왜요?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조차도 네 삶에 어떻게 하나님이 있냐? 너의 삶에 하나님이 일한다며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야로 눈물이 내 음식이 됐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고난, 핍박, 어려움, 마치 큰 산이 내 앞에 있는 듯한, 아니면 시편 23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이 시간, 이때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라고 표현해요. 시편 23편에서도 앞에서 말하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하나님이 나를 아주 평안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라는 구절 다음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듯한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시편 42편 1절에 복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를 향해 내가 갈급할 수 있는, 목마를 수 있는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가른 듯하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내 삶을 손가락질하면서 네 삶에 나 하나님이 떠났다라고 말하고 주야로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된 그때에 내가 낙담으로 무너지지 말게 하시고, 내가 우울증에 빠져있지 말게 하시고, 내가 불평불만에 빠져있지 말게 하시고, 분노에 빠져있지 말게 하시고, 두려움에 빠져있지 말게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되, 어떠한 복을 주십시오? 갈망함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갈급해 할 줄 아는 복을 주십시오. 그리할 때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시편 23편에서는 그 시간을 지난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자에게 어떻게 하신대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그 어두움의 시간에 갈망함의 복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63편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황폐한 땅에서 물이 없는 듯한 어두운 광야의 시간을 지나는 이때에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갈망할 수 있는 복을 받은 자는 그 뒷구절에 보면요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전히 주를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3절에서 뭐라 합니까? 내가 주를 여전히 찬송한다라는 거예요. 4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전히 두 손 들고 주를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황폐한 땅, 물이 한 방울도 없는 땅, 광야 같은 어두움을 지나는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목마름의 복이 있는 자의 삶에서는요 찬송이 끊이지 않아요.
찬양이 끊이지 않습니다. 낙담 가운데 앉아있지 않습니다. 낙심해서 눌러 앉아있지 않습니다. 우울증에 빠져있지 않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를 바라보며 두 손 들고 주를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을 주느냐,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편 63편 5절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할렐루야. 이 목마름의 복을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채우십니다. 그 갈증을 해소해 주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향해 갈망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향해 목마르고 계십니까? 26축을 향해 점프하게 하시겠다 하신, 날아오르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의 성취를 향해 갈망하십니까? 그 말씀의 성취를 향해 목마르십니까? 아직 내가 밍숭맹숭하고 그냥 꿈 아니야? 아니면 막 내 안에 기대감이 없는 듯하고, 그렇다면 구하셔야 돼요. 주님, 어두움의 시간을 우리가 낭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때에 부흥이 한 톨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때에, 내 삶의 돌파가 없어 보이는 이때에, 꿈은 꿨다고 하시는데 내 삶의 변화가 없어 보이는 이때에, 광야와 같은 이때에 목마름의 복을 주옵소서, 갈망함의 복을 주옵소서, 초자연적인 기대함을 부어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채우십니다. 그 목을 축이게 하십니다. 두 번째, 제가 여러 번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쁨이 기쁨을 부릅니다. 기쁨이 기쁨을 불러요. 시편 42편 7절에서 말합니다.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영어로 보면 deep calls to deep이에요. 뭐냐면 기쁨이 기쁨을 향해서 calling, 부른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기쁨을 향해서 더 깊이 오도록, 기쁨아 더 와라 라고 기쁨이 기쁨을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기쁨만이 기쁨을 부를 수 있습니다. 얕은 물은요, 깊은 물을 부르지 못해요. 결국 무엇이냐? 조금이라도 기쁨을 경험한 사람이 더 기쁨을 갈망하고 목말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의 말씀에서도 천사가 어떻게 해요? 천척씩, 천척, 1천척을 측량해서 계속 깊은 데로 데려가잖아요. 발목에 물을 경험했던 자를 허리에 물을 경험하는 자리로, 허리에 물을 경험한 자리를 능히 헤엄쳐 건너지 못할 강이 있는 자리로 끌어간다라는 거예요. 천척을 측량하고, 천척을 들어간 자는 또 천척을 측량해서 또 데리고 들어가고, 또 천척을 측량해서 또 데리고 들어가고. 결국 뭡니까? 기쁨을 내 자리에서 맛보아야 돼요. 부흥에 마치 그 헐떡거리는 이 사슴의 혀에 물 한 방울 톡 하고 떨어뜨리는 것처럼, 그 물맛을 경험한 자, 물냄새를 맡은 자는 더 깊은 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자연 세계에서는요, 배고프면 먹어요. 배고프면, 목마르면 물을 마셔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먹어야 배고픕니다. 마셔야 배고픕니다. 기쁨을 경험해야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쉽게 표현했잖아요. 성경 열을 안 읽으면, 열 하루째 됐을 때 막 성경을 안 읽으면 미칠 것 같아, 성경을 안 읽으면 난 죽을 것 같아, 안 돼, 이렇게 되는 사람 없어요. 열을 안 읽으면요 20일 안 읽게 돼요. 20일 안 읽으면요 한 달 안 읽게 돼요. 기도 3일 안 하면요 4일째 기도하는 건 더 힘들어요. 기도 일주일 안 하면요 그 다음날 기도하는 게 쉬워집니까? 막 기도 안 하면 막 미칠 것 같습니까? 기도 안 하면 내가 숨이 헐떡헐떡 넘어가면서 죽을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가 더 배고파지고,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이 더 갈망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면 볼수록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는 갈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맛봐야 돼요. 그래서 이 부흥의 시즌에 기도와 예배와 말씀의 자리를 떠나시면 안 돼요.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맛보아 알게 되는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서부터 우리에게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밥소르기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목회자들을 통하여,
또 우리의 기도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열매의 시즌을 주겠노라고, 하나님께서 부흥의 시즌을 주겠노라고. 올해 초는 그래서 뭐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셨어요? 절대 약속의 경계선으로 옮기지 마라. 절대 조그마한 약속으로 너희들 만족하지 마라.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요, 더 목말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향해 갈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배고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해야 돼요. 이건 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라 하였습니다. 그 복을 받으시는, 또 그 복을 구하시는 호람되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